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렇죠.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다윗처럼 이 정식기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만 갖게 되면 이게 나의 체질이 되고 나중에는요 누림이 되면 기도로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돼요. 보좌가 움직이면 땅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시기에 시스템을 준비해라. 나의 시스템. 다윗처럼.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렘넌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을 하죠. 시작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작을 올바르게 하면은 거의 절반에 이미 성공은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됐잖아. 우리 주변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시작을 잘했어요. 첫 출발이 좋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렘넌트 시기는 이제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하는 시기. 지금 시기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서밋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요 시작이 전부다. 시작이 다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황금 시기다. 여러분이 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왜 실패합니까? 틀린 시작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을 놓고 볼 때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시작이 틀렸어요. 사울왕은 틀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인간적인 생각, 나 중심으로. 그래 결국은 인생이 비참하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다윗은 뭡니까? 시작이 올바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왕으로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틀린 시작을 했어요. 세 가지의 틀린 시작. 창세기 3장 1절 4절에서 5절. 나중심. 모든 게 나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근데요,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해놓고 딱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보면 나중심으로. 내 방법대로. 그렇죠? 이 창세기 3장이 깊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결국 뭡니까? 세상 중심, 육신적인 것 중심.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 중심. 이런 틀린 생각을 하니까 시작을 하니까 결국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 중심. 그럼 나중에 어떤 인간이 되냐? 인본주의 인간이 돼요. 모든 것을요 인간적인 방법. 생각도 인간적인 방법. 판단도. 결국은 이런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의 흑암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물론
내 열심으로 막 하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문제로. 바벨탑. 이 성경 세 구절이 우리 인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서 이제 문화가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이걸 통해 사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정치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이 덮인 사회, 그리고 흑암 정치. 이런 틀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세상이 흑암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로 시작하지 말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여자의 후손 중심으로 모든 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작이 오직 복음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그 방주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흑암이 건들 수 없어요. 모든 재앙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 이 말.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올바른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었잖아요. 너를 내가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방주, 오직 언약. 이게 우리 렘넌트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올바른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방주, 그리고 뭡니까? 세계 복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면요, 올바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결국 뭡니까? 올바른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방주, 여러분이 오직 세계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오는 열매가 뭡니까? 영성이 딱 키워져요. 영성이란 말은 뭡니까? 영적인 힘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아무리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성을 주시게 돼 있다.
영적인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영성이 내게 딱 갖춰질 때 오는 게 뭡니까? 지성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능과 학업에 응답을 주시죠. 서밋.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공부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다윗처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 돼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 시간을, 말은 뭐 말합니까? 집중해서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내게 아무리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요, 기도의 비밀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 기도할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늘의 모든 것도 다 움직이고 땅의 모든 것 다 움직일 수 있다니까. 이래야 서밋이 되는 거지. 서밋이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이 움직이면 땅의 건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움직일 수 있다니. 이게 바로 기도다. 그럼 여러분이 영성과 지성이 딱 세워지면요, 인성.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보고요,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야, 저 사람 진짜,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정말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네. 오늘 소인이 친구가 딱 왔어. 오늘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또 놀이터에서 우리 소윤이를 아마 주시해서 봤을 거예요. 저 소윤이가 뭔가 다르네. 야, 얘가 친절하고, 야, 멋있네. 나 저 친구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렇지? 이름이 뭐야? 선미? 그래, 선미야. 그렇지? 맞다고 그러잖아, 내가. 영성과 지성이 있으면요, 인성이 딱 생기게 돼요. 멋있다. 손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늘 왔잖아, 오늘.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소연이는 한 10명만 전도해봐 한번. 찬양팀 딱 만들어서 인성이 딱 키워지면 뭡니까? 사회성.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해요? 왕이 감동을 받잖아요. 이 사회성.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들은요, 막 다른 사람을 죽이고 밟고 내가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다 양보하고도 그리고도 응답을 받잖아요. 이삭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샘을 파면은 다 뺏어갔는데 다 양보했어. 뭐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사회성.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문화가 바뀌게 됐죠. 문화성. 이런 결과가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을 잘해야 된다.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은 전부다. 그렇다면 렘넌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요, 다시 여러분 나이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인생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올바른 순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가 갖춰야 될 것, 영적 시스템이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지금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처럼요,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예요. 우리는 그냥 아침, 정오, 저녁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때부터,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은 이게 하나의 삶이요, 체질이요, 시스템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된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영적 시스템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로 도전해요.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오면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사람 보면요, 이 기도 안 하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오면요, 도전하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했던 것처럼. 그게 만용이 아니죠. 다윗은 이미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진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렘넌트 시기 때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을 보면서 그래, 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 습관이 있고, 그 저자가요, 성공하는 사람만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 7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그 책이요, 한때 막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막 거기에 대한 해석서가 나오기도 하고. 목사님은 전도사 때요, 아예 그냥 책상에다 7가지를 붙여놨어. 이걸 내 습관으로 딱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습관 들이기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여러분 나이 때는요, 그게 될 수 있어요. 어른 되면 이게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 혁신이에요, 혁신. 완전히 안에서부터 밖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근데 렘넌트 때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라. 10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그럼 이게 10분이 쌓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10분의 기적이라고요. 근데 10분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고, 막 휴대폰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게 10분이 주어졌을 때 그때요, 내가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겠죠. 10분을 투자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2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에너지선이라고 그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기도와 호흡이에요. 그게 생명선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호흡할, 복식호흡 있죠?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게 뇌에 다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뇌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된 거는요,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뇌에 각인된 게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정을 해요. 이게 영혼의 뿌리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해요. 근데 그 뇌에 각인된 걸 완전히 바꾸는 게 뭐냐? 기도와 호흡이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하루에 10분만 집중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루를 놓고 깊은 기도를 한번 해봐요.
한 10분. 여러분이 낮에는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죠? 학원에 가 있죠? 활동하는 시간이죠. 그때는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문제, 일, 사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 그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낮기도.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밤기도. 이때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은 그런 시간을 가졌대.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런 타임을 가진 거예요. 서밋 타임. 그런 나중에 다윗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저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버려요. 이런 시간을 꼭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런 하루에 10분 아침, 낮, 저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딱 가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요,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요. 모든 문제가 다 응답과 축복으로 다 보여요. 왜? 영적인 부분에 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사람도요, 산 정상에 올라서면 다 보여요. 목사님이 저 도봉산 탁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여. 저기 롯데타워까지 다 보여. 저 인천 바다 있죠? 인천 바다까지 보이더라고요. 정상에 올라니까. 여기서 보면 인천 바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도봉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여. 아차산도 보이고, 저기 뭡니까, 북한산 뭐 다 보여요. 여러분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 버리면 다 보여. 미래도 보이고 시대도 보이고 뭘 준비해야 될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영적 탑으로 올라서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딱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런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바로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기능을 닫고, 그럼 당연히 기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여러분의 학업과 기능에 딱 시스템을 세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공부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딱 보이죠. 이제 이 달란트가 보여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성으로 어느 정도 10%, 1% 들어가도록, 요즘은 0% 안에 들어가도록. 달란트가 보이면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다빈 렘넌트가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죠. 이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셉이 이미 시비드의 해피가 다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여정이 딱 하잖아요. 이제 현장성, 노예로, 감옥으로, 바로왕 앞으로. 이게 우리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우리 김다빈 렘넌트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너의 그 여정 속에 이제 그 복지가 안으로 가게 한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그러죠. 달란트를 찾아내고 하는 게 성인식. 근데 유대인들의 성인식은요 13살이에요. 우리는 성인이 19인가요? 18인가요? 유대인과는
유대인은 미리 앞서간 거예요. 미리. 13살 되면요 철부지 애기잖아요. 중학교 1학년인가? 6학년 초등학교 가는. 근데 유대인들은요 13살 때 이미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을 키워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언에 10%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포기하라. 그 분야의 10% 안에 내가 못 들어가겠다. 다른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라. 그래서 여기서 4명씩. 그리고 이제 뭡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가게 되죠. 현장성. 이제 세상에 서밋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식. 이런 기능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정복 시스템. 하나님이 서밋을 렘넌트를 통해 시대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거기서 오는 축복이 뭡니까? 오직의 축복이죠. 오직의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요 시대를 정복하게 돼요. 복음으로. 거기서 오는 축복이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일성으로 딱 세워버리죠. 그걸 가지고 재창조. 세상을 재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오직의 응답을 받게 되면요 플랫폼이 되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요 파수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사람들을 붙일 거예요. 답을 주는 플랫폼. 여러분이 파수대가 되세요. 망대 위에 파수대가 되세요. 빛을 발하는. 그리고 뭡니까? 소통한. 이런 정복 시스템이 여러분이 딱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가 뭐라고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런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렘넌트 때 이것만 딱 준비해 버리면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릇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최적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뭔 선택할 때는요 반드시 최적의 것을 선택해라. 최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도 판단할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신 게 뭘까? 거기에 최적의 선택을 해라. 근데 대부분 보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려.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경험 따라.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나 중심이야. 그릇이 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최적의 선택.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 그걸 보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요 교회의 광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 4월 19일부터 21일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딱 들으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제자들이 몰려들어.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현장이에요. 전 세계 15개 나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이거라니까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 선교대회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에 그 불과 바람 같은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정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얼굴 색이 다르고 그런 나라에 가서 정말 선교하시는, 또 핍박하는, 그런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나라에 가서 정말 숨어서 복음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이 정말 와서 말씀을 받고 영적인 힘을 받아서 다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를 살린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게나마 내 용돈에서 내가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올 수 있던 내가 항공편을 내가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고, 이분들이 선교사 합숙에 와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 때 이게 딱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록펠러처럼요, 이 11조, 성경헌금, 건축헌금 이런 걸 미리 딱 준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꼭 하기 바랍니다. 단돈 1,000원밖에, 1,000원 하면 돼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어요. 왜? 그게 전 재산이었거든. 부자들이 볼 때는 아유 저 2렙돈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에요. 그 과부는 그걸 전부였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여자가 더 많이 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렘넌트들은 서밋에 도전해라. 그러면서 최고의 목표,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잡을 때요, 최고의 목표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서밋에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이런 영적 시스템과 그릇을 준비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렘넌트 시기 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누렸던,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시기에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황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